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는 사람의 길,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 믿는 사람이 사는 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신자라면 모름지기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신자가 사는 법.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이방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에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올라간다, 상달된다,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silent, 침묵한다는 의미도 있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아멘, 아멘에 해당되는 말인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우리가 Through the Bible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시편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셀라라고 하는 말을 버논 맥이, 제이 버논 맥이 목사님은 Stop, Watch and Listen,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옛날 그 철도길, 철로를, 레일로드를 건너가려고 하면 그 건널목 앞에 써 있었던 글들이에요. Stop, watch and listen. 기차가 오는지. 지금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다면 스쿨버스의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This vehicle will stop at every railroa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길에서는 이 차는 무조건 스탑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스탑 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철길을 지나갈 때에는 이 베리케이트가, 기차가 지나갈 때 항상 베리케이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지 않은 때 일반 자동차들은 그냥 건너갑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스쿨버스나 아니면 앰뷸런스나 이렇게 그 공무를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들은 전부 모든 레일로드의 안전을 위해서 스탑 사인처럼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Stop, watch and listen. 반드시 멈춰서 사방에 기차가 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려서 listen,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안전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하던 막 우리가 달려가던 거, 우리가 막 달려가던 거를 좀 스탑하고 좀 사방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listening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있잖아요. 시편에서 이 셀라라고 하는 부호가 나올 때마다요 내용이 확 반전됩니다. 여기 보면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있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반역자들을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막 시끄럽고 번잡하고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셀라 이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튠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완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은 있잖아요. 4절과 5절. 이 4절과 5절은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의 길, 믿는 사람이 사는 법, 믿는 사람이 사는 법.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자, 먼저 다윗은요 반역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다윗이 말합니다. 인생들아. 이 인생들이 누구겠어요? 압살롬에게 속아서 압살롬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다윗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압살롬의 그 욕심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드밴티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에 속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압살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압살롬이 이 사람들에게 제시한 건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압살롬이 이 사람들에게 제시한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었나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다지 영광을 자기에게 집중시킬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 8명이나 되는 파글파글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아들들을 다 모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만 빠졌어요. 다윗이 저 들판에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거대한 파티가 열리고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7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정말 다 왔느냐? 하나님이 왜 이거 아니라고 하시냐? 누가 하나 더 있냐? 그제서야 이새가 머리 극적거리면서 뭐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윗은요 원래 세상의 그 어떤 면에서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몫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있잖아요 영광을 얻었어요.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 배운 시편 3편에서 나의 영광, 누가 나의 영광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인데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자,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신데 이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해? 그건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추궁을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사실상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걸 예수님 본인에게 도전하고 본인을 대적한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과 예수님 자신을 identified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을 동일시 하신다. 동일시 하신다. 동일이 뭐예요?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질 자격이 없는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시는. 자,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적해서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에게로 모았는지 사무엘하 15장에서 말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앞세웠어요. 호위병이 뭡니까? 호위병. 바디가드예요. 바디가드. 바디가드 50명을, 여러분들 맨 인 블랙, 까만 양복을 입고 대통령이 가면은 그 앞에 대통령 자동차를 잡고 여러분 한 10대 명의 그 경호원들이 그 차를 붙들고 따라가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마차가 행차를 하면 그 마차를 붙들고 뛰어가는 맨 인 블랙 50명을 앞에 앞세웠다. 다윗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예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성문이 어디입니까? 성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이 성문.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회가 있는 곳이 의회. 그 성내에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성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를,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을 핸들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서서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송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나이다.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말트 앞에 여러분 각 정당의 그 사람들이 이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Are you citizen? 당신 미국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국가의 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 사람 송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네가 투표권이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는 네가 옳다. 무조건 네가 옳다. 네 송사를 정말 이거 너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게 네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무조건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다 네가 옳아, 네가 옳다, you are right.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 압살롬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You are right. 오늘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정당한 것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애들도 어른들 말을 듣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교훈하면 꼰대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압살롬 같은 이런 스타일의 가정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모든 내 자식 엉덩이 두드리면서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오직 내가 다 옳다. 내가 다 옳다. 내가 최고야.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번잡하고 힘들고 아파. 압살롬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의 최종 재판관.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프림 코트의 마지막 재판장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왕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유세. 예,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를 지지해. 자기 지지자를 만드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게 여러분 왕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자신에게로 다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 해갔다. 도적질. 훔치는 거나 도적질이나 뭐 매양 같은 말입니다만 좀 더 원색적인 표현이었어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갔어요. 도둑질. 그들의 송사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의 약속이에요. 예. 정치인의 약속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지지 않아도 그러려니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그게 정치인들의 약속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약속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는 이 압살롬을 추종해서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인커리지먼트입니다. 내 사이드에, 다윗은 자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상 다윗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칫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말했어요. 믿는 사람이 사는 법,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 특별히 마음의 분노와 실망과 낙심이 일어날 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 그때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다윗의 권고가 뭐냐? 너희는 떨어라.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떨며, 떤다, 떤다라고 하는 말이 stand in awe.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stand in awe. 이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 너희는 떨어라. 어제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For the Lor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그 당신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는 떨며 서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산다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마음에 실망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자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마주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I stand in awe of you. 주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위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떨며 떤다. stand in awe. 나에게 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과 절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떨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awesome 말하죠. awesome. 뭔가 정말 와우,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그 awesome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 이걸 느끼는 것이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범죄하지 말아라. Sin not. 범죄하지 말아라. 다윗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너희는 떨며,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짓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라. 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품으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충실하면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언어가 거칠어지고, 우리 언어가 비신앙적인 믿음 없는 언어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분노로 꽉 차 있어요. 분노로. 속이 상해.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꽉 차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내 마음대로 말해요.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분노 일어나서 그러면 이것이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죠. 다윗은요, 자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 우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 You fool. 이렇게 말하는. 넌 바보야. 그 바보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인 상처를 상대방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내 형제에게 마음에 깊은 데미지를 안겨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보다 앞서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사람들하고 맺혀 있는 것들을 푸는 것이 지혜다. 왜냐하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마음에 헐트를 주는 거, 데미지를 입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든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위에다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 분을 내어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전제가 얼마든지 우리가 화날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화나고 분노한다고 해서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이 분을 마음속에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마음에 분을 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잠을 못 자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저 상대방은요, 세상 모르고 잘 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나는 밤잠을 한숨도 못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시편 4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는요, 분을 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읽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이 아니고 셉튜아진트입니다.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왜 제자들이 가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뭔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셉투아진트, 이 70인역 번역 성경, 헬라어 번역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크리스천들이 분노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믿는 사람이 분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100% 분노를 갖는 사람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분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뭔가가 왜 저 사람은 생각이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화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화를 내도 내게 화가 나는 것이 내 죄가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분노를 푸시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오랫동안 한편 손이 말라서 엄청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위선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우리도 분노할 수 있죠.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화를 내더라도 그게 내 죄가 되게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화가 나게 한 저 사람 하나님이 다루실 건데 왜 내가 화난 걸 표현함으로써 그걸 내 죄가 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분노를 어떻게 푸셨나 보세요. 그 사람,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대상으로 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셔서 내 손을 내밀어라.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이 꼼짝 못하고 있는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막 수백만 번 해봤어도 안 되던 거 예수님이 내밀어라 하니까 샥 내밀었더니 쫙 펴졌단 말이에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푸는 법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분노를 푸는 법은 뭐냐? 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분을 푸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사는 법이에요. 신자의 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이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해라. 이 말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mune with your own heart upon your bed. 네가 침상에 누웠을 때에 네 자신의 마음과 연합해라. commune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union, 우리가 communion 교통해라. 너 자신과 너 자신의 마음과 교통해라. 너와 자신과 소통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시키지 말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침상에 누웠을 때. 특별히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meditate within your heart on your bed. 네 침상에 누웠을 때 너 자신의 마음에게 대해서 meditate, 묵상을 해라. 분명히 나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의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자의 지혜는 뭐냐면 나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침상에 누웠을 때 너 자신에게 말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째, 너희는 떨어라. 두 번째,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심중에 말하고. 이 마음속에 말. 남의 허물을 보고 분노하는 일은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이게 가장 저급한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제일 저급한 일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피라고 우리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인벤토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벤토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 가게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그 가게를 매입하기 전에 가서 인벤토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벤토리가 우리가 정말 때때로 나 자신의 영혼과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스피리추얼 인벤토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인벤토리를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나는 지금 내 탱크에 무엇이 얼마나 남아있나, 모든 걸 쏟아내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탱크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야 돼. 근데 무조건 막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인벤토리가 필요해. 이게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일단 좀 잠잠히.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의 말은 잠잠하라. Be still. 잠잠해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Be still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해라.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Be still, be still. 우리가 막 마음이 끓어오를 때 입을 열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날수록 오히려 침묵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잠잠히 내 자신을 캄다운 시켜라. 이게 다윗이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막 얼마나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끓어오르겠어요. 다윗 자신도 막 분노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지금? 게다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약간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다윗을 목숨을 걸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당신의 신한데 그럼 우리는 죽어도 되고 당신 아들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왜 당신은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당신의 아들만 생각해? 그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Be still. 그럴수록 잠잠해라. 입을 다물고. 이 The Amplified Bible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Be sorry for the things you say in your heart. 이 말은 너희의 마음 안에서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be sorry. 유감으로 생각을 해라. 네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잠잠한다는 것에 대한 be still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Amplified Bible이 해석하고 있는 말입니다. 워런 웰스비는 이 구절을 be still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the honest searching of the heart should lead us to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nd claim His gracious forgiveness.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 내 스스로의 마음을 서칭하는 일은 이 be still이라고 하는 것이 Amplified Bible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말들을 미안하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the honest searching of the heart,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should lead us to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His gracious forgiveness, 주님의 은혜 가득한 용서를 구하게 된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 하나님은요,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anger, hatred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찰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쏟으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 속으로 내 자신에게 말을 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아마 저렇게 했을 거야. 혹은 저런 문제가 어디 저 사람에게만 있겠어. 아, 내 자신을 살펴보니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의 화를 돋구는 잘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데 나에게도 지분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입을 다물고 한 템포 죽이면 우리들에게 범사의 유익이 됩니다. Be still.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지혜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한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offer right sacrifice. 의로운 제사,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참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는데 정말 똑똑할까요? 다윗이 이 언어를 선택하는 걸 보면요, 진짜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해라. 잠잠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로 나가라. 의의 제사를 드려라. Offer right sacrifices.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건 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er right sacrifices. 일단 내 예배의 태도를 여러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이 어디입니까? 주의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주의 제단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사무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갈멜 교회에 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기념하게 하는, 나를 인식시키는 그런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나에게 집중되게 만드는 거. 심지어 하나님은 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 때 옛날에 성전이 있기 전에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깔끔하게 다듬고 거기에 문양을 새겨놓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선이 거기로 뺏기게 될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진짜 우리들의 예배의 올바른 예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offer right sacrifices. 진짜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시편 50편 다윗이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매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내면의 접촉이에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는 6번째 말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보세요. 다윗은 자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는 떨어라. 하나님의 awesomeness, 그분의 위대하신 위엄 앞에 서라. 둘째, sin not, 범죄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해라. 너 자신에게 말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잠해라. Be still. 다섯 번째, 의의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호와를 의지해라. Trust in the Lord. 이 말은 뭐예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막 설레발을 떨지 않아도, 내가 막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잠잠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건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풀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Trust in the Lord.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는 이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다윗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아뢰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상한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offer right sacrifices,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견지해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